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경의 세 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18장 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여자에게 재앙들이 닥칠 것이니 곧 사망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불에 타버릴 것이다. 이는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볼 때 그 여자 때문에 울부짖고 슬퍼할 것이다. 그들이 그 여자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한 시간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다 라고 할 것이다. 또 땅의 상인들도 그 여자 때문에 울고 슬퍼할 것이니 이는 그들의 상품을 파는 자가 더 이상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으며 과부가 아니니 결코 슬픔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7절에 말했잖아요. 이 여왕은 18장에서는 말세 바빌로니아 이고 17장에서는 음녀였죠. 다 같은 똑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음녀와 이 영적 바빌론은 다 같은 것이다. 그런데 나는 여왕으로서 과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남편이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왕노릇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왕과 같은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8절에 하나님이 남편이라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3장 14절이죠. 돌아오너라 나의 배역한 자식들아 여호와가 말한다. 이는 내가 너희의 남편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이사야 54장에도 이사야 54장 5절 말씀, 이사야 54장 5절에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시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불리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대신에 하나님 버리고 나가게 되면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여자에게 재앙들이 닥칠 것이니 곧 사망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불에 타버릴 것이다. 이는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루 동안에 갑자기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닥칠 것이다. 칠절 서두에서는 고통과 슬픔을 갚아주어라 말씀하셨는데요. 8장에서는 사망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큰 재앙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때는 하나님께서 전혀 심판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기본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세요. 심지어는 이 불신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죠. 근데 이제 믿음이 성도들 같은 경우에 믿음이 자라날수록 하나님의 징계가 속히 임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바로바로 느끼죠. 알게 되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이 죄가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네. 이사야 6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나와 너희 사이에 가로막는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교통이 잘 안 되잖아요. 사망, 슬픔, 기근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세 바빌로니아가 이제 멸망하는 거죠. 망하는 수순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9절에 또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볼 때 그 여자 때문에 울부짖고 슬퍼할 것이다. 더불어 음행하던 땅의 왕들이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면서 울부짖는다. 함께 음행하고 함께 사치하고 19장 3절에도 보시면 19장 3절에 또 그들이 두 번째 말하기를 할렐루야 그 여자를 태우는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갑니다. 여자를 태우는 연기.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 노릇하던 세상 왕들, 또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적인 모든 것들, 또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것들, 고귀한 것들, 소중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던 것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사람의 마음, 영혼을 빼앗았다. 10절에 그들이 그 여자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한 시간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다. 한 시간에.
8절에서는 하루 동안에, 17절에서도 1시간에 망하였구나. 갑자기 뜻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저희들을 징계하십니다. 처음에는 이제 깨닫게 하시죠. 신호를 주세요.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오지 않나요? 신호가 오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그 명령교회 장로님 계셨는데요. 그 연세 많으시고 오래 사신 분이 누구시죠? 네. 이 장로님 계셨잖아요. 90살 더 잡수셨는 것 같은데, 기도원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경 장로님이죠, 이경 장로님. 네. 명령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전당 가셨는데요. 장로님이 저한테, 아주 어린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할 때 건강을 좀 잘 지키라고 하시면서, 몸이 안 좋아질 때는 사인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아프기 전에 무슨 사인이 온대요. 그래서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호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때가 있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지 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방향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를 수정하시고 고쳐야 됩니다. 그런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사인을 놓치지 말고 바로바로 회개하고 바로 서는 그런 저희가 돼야 됩니다. 11절에 또 땅의 상인들도 그 여자 때문에 울고 슬퍼할 것이니 이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더 이상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네. 그 세상 인본주의, 세상 가운데서 많은 유익을 보던 물질적인 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배부르고 즐겁게 향락적으로 살아가던 이 상인들이 애통하고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보면은 이 세상 물질의 어떤 종말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 상품, 그 상인들이 그 바빌로니아와 교역하는 물건을 교역하는 상품들이 있는데,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고운 배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고, 다 이 사치스러운 것들이죠. 각종 향목, 각종 상아로 만든 물건, 값진 나무, 청동,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물건들. 그게 참 사람의 그 장인들이 만든 아름다운, 또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가공품들. 13절에 계피, 향료,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다. 사람들의 영혼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다는 거죠. 네.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습니다. 물질주의라 그러죠.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라고도 하고. 그래서 물질이 어떤 사람보다도, 사람의 가치보다도 그 인간성, 그 사람의 인격보다도 더 가치 있는, 네, 사람의 인격보다도 물질이 우선시되는 물질주의 세상, 네, 종말입니다. 14절에 내 영혼에 탐하던 열매가 내게서 떠나가고 모든 사치스럽고 화려했던 것들이 내게서 사라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것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내 영혼에 탐하던 마음으로 원하던, 마음으로 원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고,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고, 또 요즘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고, 예, 그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그걸 다 경험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바라죠. 마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들, 탐하는 것들, 또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제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말세 바빌로니아가 무너지는 거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크고 견고한 성, 아름다운 성, 바빌론이 무너진다는 거죠. 15절에 바빌론 때문에 부자가 된 상인들이 그 여자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슬퍼한다. 바빌론 때문에 부자가 된 상인들. 바빌론의 그 인본주의 세상을 통해서 거기서 유익을 보던 사람들, 말하자면 소돔 고모라에서 그 소돔 고모라의 모든 죄악된 사람들과 그 사회와 물질을 통해서 유익을 보던 사람들. 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 죄악된 문화, 문명, 이 죄악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또 여러 가지 타락한 그런 문화 문명을 통해서 유익을 취하는 많은 기업들,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유익을 보는 수많은 또 소상공인들 다 애통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슬퍼하게 될 것이다. 16절에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고운 베옷과 자주색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아름답게 꾸민 큰 성읍아. 얼마나 아름다운 성입니까? 고운 베옷, 자주색 붉은색 옷을 입고 화려한 거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아름답게 꾸민 큰 성읍이다. 사치하고 자기를 꾸미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가요. 이 영적인 면이 약해지면 이 외부적인 면에 자꾸 신경을 씁니다. 교회가. 네? 외부적인 면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령한 면이 약해지고 영적인 면이 약해지면 뭔가 자꾸 이렇게 외부적인 거, 보여지는 거, 이렇게 드러나는 것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런 면에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근데 반면에 이 영적인 면은요, 잘 드러나질 않잖아요. 신령한 면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는지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 그것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신령한 교회, 영적인 교회, 신령한 성도, 영적인 성도는 견고합니다. 그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다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알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분수를 알아요. 자기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기 위치가 어딘지, 자기가 어떤 일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지 그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교인들이 압니다. 근데 그 일일이 다 얘기해주고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교회가 회사 아니잖아요. 네? 교회는 은혜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은혜로 다스리는 곳이에요. 다스린다는 표현이 좀 안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교회는 은혜로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은혜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살벌한 곳이 되는 거죠. 무서운 곳이 되는 거죠. 그냥 억지죠, 억지. 어쩔 수 없이 하는 억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17절에)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구나. 갑자기 순식간에 망해버렸다. 장망성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장망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이든 물질이든 또 우리 갖고 있는 건강이나 시간, 또 환경, 재능, 경험, 이런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이상 또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 앞에 서겠다고.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또 선교가 잘 되도록, 또 우리 교단에 지금 중국 선교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시진핑이 들어서서 이렇게 장기 집권하고 권위적인 통치를 하면서 선교사 내쫓고 교회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해오던 그 북방 선교의 핵심 중국 선교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몽골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그 강성령 목사님이 몽골 하나님께서 그 몽골을 뚫게 하셔가지고요. 몽골 인구가 한 3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이. 또 여러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또 가셔서 말씀 많이 증거하시고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각 성경마다 영상을 만들어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저 멀리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보내는 거예요. TV 모니터도 보내고 컴퓨터 데스크탑도 보내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해요. 소문났습니다. 소문났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몽골에 여러 신학교들이 있거든요. 통합적 신학교, 합동적 신학교, 고신적 신학교, 순복음 신학교, 다 신학교들이 있는데 문 닫았어요. 지금 폐쇄입니다. 못 모여요. 학기가 운영이 안 돼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학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학생들이 모여서 방송을 듣고 출석을 체크하고 교수들이 지금 가지 못할 뿐인데 아주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이 몽골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저희 총회에 저희 교단에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몽골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참 영예로운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죠. 몽골 사람들이 세계를 거의 지배했잖아요. 징기스칸이요. 성경의 큰 통치자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에스더의 남편인 아수에로 같은 사람들, 큰 그 대륙을 다스렸는데요. 징기스칸보다 못했습니다. 징기스칸은 어마어마한 면적을 다스렸습니다. 정복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교단이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몽골 선교에 많이 협력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때는 갑자기 찾아와요. 피할 수 있는가? 못 피합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물에 갇힌 물고기와 같이 지금 당장은 못 느끼지만 서서히 그물이 조여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장들과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성읍과 같은 곳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한다. 선장들, 선원들, 선객들 멀리서 바빌로니아가 불타는 것을 바라보면서 통탄해하는 거죠. 애통하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그들이 자신들의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울부짖고 슬퍼하며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바다의 배들을 가진 모든 자들이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던 큰 성읍아 그 성읍이 한 시간에 망하였구나. 네. 갑자기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갑자기 망합니다. 갑자기 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또 이스라엘이라든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이나 멸망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스라엘을 뭐 내가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런 단어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보통 이제 이스라엘이나 성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책망하신다. 경고하신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그래서 우리는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19절에 또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 여자로 인하여 기뻐하여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원한 원수 대적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죄입니다, 죄. 죄가 우리의 영원한 원수고 대적입니다.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 또 이사야서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 또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국가에 대해서 어떤 세력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시고 복수하십니다. 21절에 그리고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였다.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 중에 힘센 천사, 힘이 약한 천사 그런 게 있는가? 여튼 성경에는 힘센 천사가 나와가지고요 힘이 대단합니다. 큰 맷돌 같은 바위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졌습니다. 자, 바다가 나오네요. 바다는 17장에서도 말했고 이 세상 나라 바다는 세상 나라라고 그랬죠. 큰 물 또 17장 15절에도 이 물은 세상 나라 바다는 세상 나라인데 세상 나라에 던지는 겁니다. 던지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21절 중간에 보니까 이같이 난폭하게 큰 성읍 바벨론이 던져질 것이니
다시는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바다에다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다시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국가의 그 흥망성쇠 주장하시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 같아도 갑자기 망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지도자, 무능력한 지도자, 분별력 없는 지도자, 또 악한 사상에 물들어 있는 색깔이 붉어진 지도자. 과거에 아르헨티나 잘 살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세계 5위인가 되는 선진국이었습니다. 또 여러 나라들 있죠. 우리보다 잘 살던, 우리가 예전에 필리핀의 도움을 받았고,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또 여러 그 아프리카의 나라들,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불쌍하고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또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 잊지 않는 거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를 심판하신다. 물론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21절에 그리고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같이 난폭하게 큰 성읍 바벨론이 던져질 것이니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22절에 또 검은 옷 타는 자들의 노래 부르는 자들과 노래 부르는 자들과 피리 부는 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네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고 어떤 종류의 세공업자도 내 안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검은 옷 타는 자들, 노래 부르는 자들, 피리 부르는 자들, 나팔 부는 자들, 또 맷돌 소리. 이건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다 같은 분위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말로 말하자면 니나노네요, 니나노. 네. 먹고 마시고 흥겹게 즐겁게 노래 부르며 춤추며 향락적인, 또 이병규 목사님이나 김현모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먹자주의죠. 먹자주의라고 하는 게 참 독특한 말씀인데요. 먹자주의,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맷돌 갈아서 맛있는 음식 해먹고 검은 거 타고 노래 부르고 피리 불고 나팔 불고.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그런 소리 들리지 않는다. 왜? 무서운 심판이 찾아오거든요. 다시는 그런 소리 들리지 않을 것이다. 23절에 내 안에서 다시는 등불빛도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고관들이었고 또 모든 나라들이 내 점술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등불빛이 이제 밤에 등을 많이 피워가지고 환하게 밝혔습니다. 뭐 하려고 등을 많이 피웠을까요? 날마다 잔치하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말하자면 파티를 여는 거죠. 저녁 파티. 네.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멀다 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리석은 부자에게 누가복음 12장에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다시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시집 장가가는 것도 포함되지만 또 이건 불의한, 불법적인 간통, 날마다 시집가고 날마다 장가가는 사람들. 시대적으로 이병효 목사님은 이 시대가 제4계명이 무너지는 시대라고 종종 말씀하셨어요. 제4계명은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물론 4계명이 무너지는 시대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동시에 시대적인 계명은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7계명이 또한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고 그런 죄들이 너무나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고관들이었고 또 모든 나라들이 내 점술에 미혹되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은 거예요. 바빌로니아와 이 바빌로니아 안에 있는 모든 이 인본주의 세상의 물질, 문화, 문명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은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판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영혼들을 팔고 샀다. 13절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다 빼앗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 직장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 자기 이상, 꿈, 취미, 뭐 여러 가지, 그죠? 다 마음을 빼앗겼어요. 예수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죄를 이기지 못해요. 왜 그러냐? 왜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는 거냐? 왜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냐? 성도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병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딱 맞습니다.
이병규 목사님께서 어느 날 수요일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은 이제 수요일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지 않으시고 교회 그 위에 5층에 있는 4층에 있는 기도실에서 주무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저녁 한 9시쯤 되면 기도실로 올라가시죠. 목사님이 이제 흥얼흥얼 하시면서 찬송을 이렇게, 흥얼흥얼 하시면서 올라가세요. 걸어서 올라가시고, 그때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뒤에 따라 올라가는데 갑자기 쳐다보시면서 말이죠. 야, 누구 아냐는 거예요. 너 누구 아냐?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뭐 어떠냐? 아, 예, 뭐 목회도 잘하고 설교를 잘한답니다. 제가 뭐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소리를 막 지르시더라고요. 계단에서요. 깜깜한 계단에서. 야! 요새 설교 못하는 목사가 어딨냐? 설교는 다 잘하는 거라고. 설교 못하는 목사가 요즘 어딨어? 아이, 뭐, 설교 못하는 목사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설교는 다 잘한다고 지금.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필요한가요? 지금 계단 올라가면서 이렇게 지금 서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하려면 설교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뭐가 필요하겠냐? 아이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것 같아? 글쎄 뭐가 필요할까요? 야,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필요하다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능력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계단 올라가다가 지금 계단 중간에 서가지고 둘이서 지금 옥신각신 지금 옥신각신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러네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저는 밑에 있고 목사님은 약간 위에 계시고, 뭐 손가락질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말해보라고. 뭐 다른 날 뭐 말씀하시죠. 능력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거 뭐 제가 답하기보다는 목사님께, 능력이 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어봤습니다. 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거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설교 못하는 목사들은 없다. 요즘 세상에 설교는 다 잘한다 지금. 근데 진짜 필요한 게 있다. 그건 능력이다. 능력이 있어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큰 확신과 성령과 또
능력으로 말씀을 전한다 그랬죠.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못 이기잖아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또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죠. 빼앗겨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읽지 못하고 바쁘게 또 여러 가지 분주하게 살아가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죄를 이길 만한 능력도 없고 순종할 만한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저도 회개하고 우리가 다 회개하고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마치 점치듯이, 하나님의 일을 점치듯이, 또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점치듯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견고하게 서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지. 여기 23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고관들이었고 또 모든 나라들이 내 점술에 미혹되었다. 그 점치듯이 운명론에 빠져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견고하게 서서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성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네, 그 바빌로니아 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 또 참 성도들, 땅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발견되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또 순교당한 자리가 바로 이 바빌로니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도 이 바빌로니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몸은 여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 음행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사도 바울과 같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 소망이 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 영적인 소망,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또 지금 예배 잘 못 모이잖아요.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또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말씀 또 이건 또 계속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또 유익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는 저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화로다 큰 성 바빌로니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타며 그 여자의 타는 냄새까지 멀리까지 퍼져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물질, 문화, 문명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큰 능력을 덧입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